오늘 기도 수첩 기성세대를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하시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것들을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영원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맞춘다면 하나님께 인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포로, 속국, 노예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하여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그것을 부인하고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지요. 완전한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우리가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언약의 역사 속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절대 시간표에 준비된 현장에서 일어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현장과 시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 렘넌트들이 남는 자, 남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야만 이 현장과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첫 번째 각인입니다. 첫 번째 각인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7 렘넌트는 복음의 언약으로 먼저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은 복음을 언약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은 복음 중심적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각인된 것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저 사람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인되어 있는 게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이는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각인되어 있지만 보이는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언약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그때 이 렘넌트 7명처럼 그 어려운 문제 사건이었던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를 도리어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 노예로 있을지라도, 포로로 팔려갔을지라도, 속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어. 난 남은 자야. 난 렘넌트야. 그 각인,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직의 발견, 그리고 응답. 그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라는 답을 가졌습니다. 오직이 무엇입니까? 오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3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오직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방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오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업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응답이 옵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남은 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응답 속으로 가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와 위기는 계속됩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을 내고, 위기가 오니까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당연한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하고 위기가 왔으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왔을 때 기도하고, 당연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비밀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갈등,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늘을 고개를 들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우고 우리의 머리를 깨우고 온 몸을 깨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른 자세를 하시고 호흡도 편안하게 하시고 몸을 쭉쭉 늘리시는 스트레칭도 하시길 바랍니다. 물도 한 잔 마시고 이게 새벽 예배라고 해서 어떤 정해진 틀, 여러분 생각들, 잘못 각인된 것들 다 버리시고 바른 자세로,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흡을 할 텐데요. 2번을 하겠습니다. 2번을 깊은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단전까지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큰 이 호흡을 하면서 멈추고 멈췄다가 내뱉고 하는 순간 이 하나하나의 이 순서마다 이 중간에 꼭 쉬는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오래 숨 참기를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지속해서 우리의 몸에 습관이 되도록 우리 몸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훈련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뱉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안 좋은 잘못된 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 뱉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끝까지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뱉겠습니다. 자, 먼저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2번 하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멈추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준비된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고 언약으로 각인되어서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하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